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 주일 메시지로 사도행전에 대해서 14번의 주일 설교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4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며 설교 제목은 최선을 다하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길을 낸다는 뜻입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로 길을 내면서 뻗어나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세계 여러 나라로 길이 통하도록 도로를 만들고 또 길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로마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로마 제국에 정복당한 모든 나라는 로마법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행을 하면 온 유럽, 아시아까지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뜻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이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설교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한 3가지 질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3가지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까요?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나?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기 때문에 로마서 편지도 썼거든요. 바울은 10여 년 동안에 3차례의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에 가려고 했는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21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보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에베소 전도 사역들, 귀신도 내쫓고 아무튼 여러 전도 사역들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봐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아무튼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이 살던 시대 가장 큰 힘이 센 강대국이었고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면 여러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로마에서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에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감옥에 갇히는데 굳이 로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12절에 이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번째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재판을 앞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자기는 로마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한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로마로 갈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실 여기서 재판을 했으면 바울이 무죄로 풀려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이 일부러라도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이끌려서 로마로 후송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꽃길을 걸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가시밭길을 걸었거든요. 성도의 삶이 무엇일까요? 성도는 매일 싸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삽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좀 힘들지라도 고될지라도 이 과정은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성도의 삶이 매일 싸움 속에 산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로,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이 로마로 향할 때 어떤 일이 생겼나?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을 요약한 구절들이에요.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배를 탄 것이죠.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느 섬으로 가게 되죠. 로마로 향하는 배는 유라굴로라는 폭풍 만났고 배가 부서집니다. 로마로 향하는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 배에는 죄수들, 특히 바울 이런 군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이 태풍을 만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큰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위기를 만나는데요. 사람들은 바다에서 죽게 될까봐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난밤에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는데 배만 망가질 것이고 모든 사람이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서 닿게 될 것입니다. 배는 망가지는데 우리는 안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어느 섬에 가게 되는데요. 몰타 섬, 멜리데라는 섬에 가서 3개월간 있게 됩니다. 이 섬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섬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섬의 지도자였던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었고요. 또 바울은 그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병을 낫게 해주었고, 또 그 섬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안수기도해서 병자들을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가게 된 섬에서도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개월 후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진짜 로마로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기적 아닙니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성도는 매일 매순간 기적으로 삽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도 살고 바울 일행도 살고 또 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이었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어떤 사역을 했나? 사도행전 28장을 또 요약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죄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나는 죄수가 일부러 되어서, 이런 까닭으로 나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오시라고 청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바울은 로마에서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에 가니까 무엇을 합니까? 로마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한 집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갇혀 있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모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게 됐지만 바울의 복음은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멀리 자유롭게 더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다른 나라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온 누리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바울이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문장인 것이죠. 사도행전 그 뒷얘기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어떻게 받았고 또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적어 놓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을 써 내려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주제였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고백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는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같은 민족,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입니다. 이제 로마로 가던 중에도 폭풍을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도록 자기를 세우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그릇, 내 복음을 전할 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3번째 선교여행 마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이 고백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라고 말하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다 달리고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면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고백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 전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3번째 교훈을 발견합니다. 성도는
매일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였어요.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성도는 매일 싸움 속에서 삽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성도는 매일 기적으로 삽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는 매일 사명으로 삽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집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가 매일 싸움 속에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기적으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매일 사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싸움 속에서 살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기적으로 살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매일 사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를 오직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